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 가볍게 하려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심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1차 산상성회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며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네요. 참 잘 오셨어요. 샬롬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강건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자, 무척 더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가고 비서지로 산과 계곡으로 바다로 물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자막에 한번 보니까 489만 대, 거의 500만 대가 서울을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차량이 한 2천만 대, 2,200만 대 되는데 많이 빠져나갔어요. 489만 대라고 하면 많이 나갔죠. 모두들 이 더위를 피하려고 피서지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폭염과 더위로 인해서 차량 타이어 펑크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휴가객들에게 안전 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타이어 펑크 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몇 가지 나온 것을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꽉 잡은 채로 직진해서 계속 직진 방향으로 유지해야 하고 핸들을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펑크가 났을 경우에. 역시 엑셀에다도 밟아도 안 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지 말라고 하면 밟으면 그 휠에서 타이어가 이탈되어지고 또 그쪽 방향으로 조향 장치가 되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려져서 전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멈춰지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다음에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보험사에 연락해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타이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모가 많이 되었으면 속히 교체해야 하고 또 장거리 운행 시에는 공기압을 평균 10 내지 15%를 높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휴가 가는 가정들이 한 2가정이 있었는데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 타이어가 건강할수록 나와 내 가족의 생명줄도 튼튼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다 준비하고 점검하고 타이어를 다 점검하지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손길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똑바로 잘 갑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잘 가요. 옆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게 되면 이것은 참 어찌 피할 길이 없어요. 또 졸음운전차가 와요. 피할 길이 없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운행해 준다라고 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 점검하고 타이어도 다 준비한 것들이 안전하게 또 휴가를 갈 수가 있고 다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 6시 23분경에 의정부 호원동에서 4층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 안 되고 양쪽에는 지금 비춰질 수 있나요? 영상도 지금 자막도 지금 이 더위를 먹었는지 지금 잘 안 나와요. 2부 때는 잘 나왔었거든요. 3일 동안 여기 우리가 에어컨을 켜서 그런지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2부 때는 조금 더웠었는데 지금은 다 수리하고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1분짜리 한번 보세요. 4층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4층에 사시던 분이 우리 교단 강북로회 상수교회 집사님 가정이에요. 남편은 36살, 부인은 31살, 4살 된 딸이 있고 11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지금 3층으로 소방관이 투입이 했어요. 유리창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4층에 지금 그 김 집사님이 매달려서 딸 아이를 내려보내요. 지금 내려오죠. 그 다음에 11개월 된 아들을 구출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통을 다 벗고 지금 맨살에 화상을 입어요. 나중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밑에 에어백을 이렇게 에어매트를 깔았어요. 뛰어내리면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직접 소방관에게 인계해요. 지금 아버지가. 엄마 아빠만 계셨더라면 뭐 그냥 그 뛰어내려도 되거든요. 4층 정도 높이면 아래에 에어매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런 화재들이 응급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닥쳐옵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수도 있고 대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만 됐습니다. 그래서 딸 4살 딸과 11개월 된 아들을 다 살렸어요. 살리고 또 아버지는 우리 김 집사님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화상 치료 중에 있다고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상수교회입니다. 저희 동기가 목회하시는 곳인데 우리 모든 동기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소방관들, 소방사들이 저렇게 불을 끄기 이전에 모든 장비를 입어요. 그 한 사진 나오나요? 저 보세요. 30kg 정도 되는 장비가 있대요. 방호 헬멧도 쓰고 그 다음에 방화복을 입어요. 옷. 지난주 생각해보면 지난주 전신갑주 똑같습니다. 안전화를 신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했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돼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요. 열화상 장비, 무전기를 가져갑니다. 만해 사태로. 또 만능도끼를 유리창도 깨야 되고 하니까 만능도끼, 그 다음에 로프, 줄까지 착용하면 저기 30kg는 나간대요. 70kg의 소방사가 저걸 다 착용하면 100kg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들어가겠어요? 저 방화복만 해도 3cm라는 게 두께가요. 밖에 열과 차단하는 방화복. 그 안에서 완전히 비 오듯이 땀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착용하고 들어가서 생명을 구출해내는 거죠. 30분씩 교대로 여름철은 더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렇게 물로 계속 섭취하고 그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그렇다고 소방관이 생명을 안 잃느냐? 생명 잃는 소방관들이 또 얼마나 또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사자다 해서 그분들을 또 높여주기도 하잖아요. 불 끌어 들어갔다가 자기 자신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집에 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쥐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쥐가요. 그래서 이거 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야, 뭐 칼을 들고 잡아야 되나, 뭘 잡아야 되나. 어제 고기 구워 먹고 여기 밖에서 냄새가 많았어요. 아이들 고기를 구워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제 마셨던 PT병이 있어서 저걸 딱 잡고 야 하나님 저거 이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싶었는지 딱 잡고는 저 소리 굉장히 셉니다. 저거
그냥 빈통을 때리면 기절할 정도, 소리만 들어도 실신 안 하겠나 싶어서 저걸 잡았어요. 잡고는 들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만 구원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놔둘까? 2단계로 들어가서, 아유, 이 또 살아서 또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 새끼 쳐가지고 또 우리 교회로 오면 이게 쥐가 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따라갔어요. 저 쥐가 나를 우습게 본 거예요. 시골에서 온 사람이 잡을 수 있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따라가서 몸이 이래도 제가 좀 빨라요. 운동신경이 있어요. 옆에를 한 대 때리고 10cm 앞을 때려버렸어요. 이 가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았어요. 머리통을 맞고 그 유혈이 낭자하잖아요. 옆에 봐요. 피 봐요. 얻어맞고 피를 흘리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날 잘못 만났다 오늘. 구원파 저 박옥수한테 걸렸더라면 살았을 텐데 오늘 내한테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PT병을. 어젯밤 9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쥐를 잡을 때도 무기가 필요해요. 그냥 맨손으로 칼 들고 가서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칼로 못 잡아요. 빗자루라도 뭐가 있어야 때려서 잡지. 그 딱 마침 저 PT병 어제 아이들이 마셨던 PT병이 있어서 때렸더니만 저렇게 소천해버렸어요. 아직까지 못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를 소방사가 모든 장비를 착용하듯이 30kg에 되는 그 장비가 자신은 버거울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거거든요. 방화복이나 안전모나 모든 로프나 이런 것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하여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 온몸의 갑옷과 투구로 둘러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만 능히 서고 승리한다라고 오늘 에베소 6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6개였어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항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시련과 풍랑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볼 때 빠져들어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물 위로도 걸어갔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시작. 호심경 한자를 썼어요. 지난주 한자를 안 썼는데 보호할 호자의 마음심자 거울경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거울과 이 거울은 예전에는 동으로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철판과 같은 걸로 딱 막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호심용 무기잖아요. 이 호심경에는 가슴은 마음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참회의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구원파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당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다. 항상 의인이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해야 돼요. 정통 기독교 교리는 죄인이지만 따라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물 아주 깨끗해서 제가 목마를 때 마셔요. 밖에는 온갖 세균들이 제 손에도 있을 거고 온갖 세균들은 바깥에 다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이 물은 내게 호흡, 생명,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죄악이 침투해 와요. 더럽게 해와요. 그러나 죄성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못하게 하거든, 저기는. 저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의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거든요. 구원파에도 뭐 몇 파가 있어요. 뭐 양파, 대파, 쪽파가 있듯이 권신창 계열이 있고 이요한파가 있고 박옥수파, 이 세 개의 계열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 여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로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데 이 구원파 3대기 권신찬이가 최고의
그 세모 있잖아요. 오대양 사건에 거기가 권신찬 계열이 있어요. 안동 쪽에 이쪽에 영양분이 그 영양 사람인데 권신찬 씨가 장로교 교원이었는데 교주가 된 거예요. 이요한 계리, 이복칠이라는 사람 이요한 계리고 박옥수 이분은 중학교 3학년 중퇴인데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를 알 길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분이 그래요. 이쪽이에요. 중3 중퇴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주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회개하라. 성경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회개하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롭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또 이 말씀을 바울이 말하면서 8절로 쭉 내려가서 8절을 보여주세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에베소 6장 14절에 말씀하는데 8절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호심경 앞에 보면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바로 어디서 오냐? 믿음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중요해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끓어요.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해외에다 에티오피아에도 우리가 병원을 짓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MCM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이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소망의 투구라고 하나 더 넣었어요. 이 머리에는 항상 투구 속에는 머리 속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잖아요. 이 안에는 늘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날을 기대하고 내가 가야 할 그 날이 반드시 오고 또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 신발 안전화를 신듯이 소방관들이 신듯이 우리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늘 항상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샬롬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화한 곳에 가서 서로 화해하게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서로 가서 일치하게 해주는 이 피스메이커 평안의 복음 어디 가든지 평강을 전달해주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요. 따로 믿음의 방패. 방패 오른 왼손엔 방패예요. 방어용이에요. 막는 거예요. 모든 화전들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방패를 가져야 하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설명했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공격력 칼, 그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물리치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들을 다 무엇으로 이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늘 저장해 놓아야 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는 길은 바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6개를 다 갖추었어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신발,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를 다 둘렀어요. 이제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한 소방관들이 건지러 구출하러 갔다가 죽듯이 우리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오늘 18절 이하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 갖춘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오늘 18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기도 없이는 이 6가지의 모든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 6가지를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검을 다 가져도 마지막을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간구. 깨어 있어야 되는, 정신 차려야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기쁨 충만이란, 기쁨 충만. 어떻게 할 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77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치 말고 기도하면,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다 가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이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계속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기도와 간구, 기도, 구하라, 구하기를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기말 시험 앞두면 내일 시험 있으면 네 과목 치면 네 과목을 또 다 복습하고 공부하잖아요. 기억해야 되고 넣어놓고 머릿속에 다 넣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내일 시험 시간에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고 잤거든요. 장신대 다닐 때나 늘 공부할 때, 학기말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 공부한 것들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기록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겠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도 내일 시험 당일날 어떤 일이 될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그쪽으로 좋게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학 수능고사 앞두고도 시험 당일날 못 가잖아요.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면은,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수험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는 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해요. 우리도 한 6명이 지금 고3인데 이 친구들, 우리 목동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공부 최선을 다하고 하고 마지막 수능 당일날 건강하게 그 오후 5시, 6시까지 집중적으로 앉아가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에 집중력도 줘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그 모든 시간을 3년 동안 공부하고 16년 동안 공부한 것들을 그날 기록해야 되는데 실수 안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타고 있어요. 우리에게 틈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틈새로 공략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느냐? 기도와 예수님이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다음 교회와 예수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창립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지들이 가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여기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내가 돌볼 상황들이 있으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학교 할 때, 뭐 할 때, 비가 새고 뭐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것, 이걸 보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참 귀한 일들이에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때. 이번 주일에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한 60만 원, 65만 원을 썼어요. 밥만 사는데 많이 썼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20몇만 원 쓰고,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각 교회학교 아이들 또 간식 사느라고 10만 원, 10만 원, 그 30이잖아요 벌써요. 그래 주고도 마음이 기뻐요. 왜요? 있을 때 줘야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산상성에 가서 또 우리 교인들 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택 쏜다고, 이 더운데 어떻게 이까지 오시냐 해가지고 칼국수를 또 메밀국수인지 막국수인지 뭐에다가 전도 사주고 하더라. 아유, 우리 집사람께 감사드려요. 우리 감사. 저분이 잘 살 분이 아닌데 너무 고마워요. 한 100명 이상 왔다면 안 쏠려고 했대요. 그래서 한 20, 30명 정도 오셨으니까 감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0, 30명. 그 사랑이 감동이 돼야 하죠. 이게 아무나 뭐 5만 원, 10만 원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잘 찬조하네요. 아니다는.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이 차량부 이 대학 끝에서요 수고한다고 이 수박을 몇 통이 사오시는 분, 우리 권사님 가보면 신방 가면 어려운 집이에요. 어려운 집인데도 수박을 5덩이씩 이래가지고 수십억씩 버는 분도 그거 못해요. 그거요. 수박 한 통이 아니라 복숭아 하나도 안 사오시는데,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그렇게 차량부 고생한다고 또 8월달에 또 사오신대요. 안 사오셔도 된다고. 그 어려우신데도 권사님이 또 사오신다는 거예요. 그 대학 끝에서 차량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고하신다라고. 그 마음을, 권사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랑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귀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1차 성회에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90대신 분이 구순잔치를 하는데 초청하시더래요.
결혼을 20살에 해서 70년을 부부가 같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구순 맞죠? 20살에 결혼해서 70년을 같이 미우나 고우나 두 분이 권사님과 우리 은퇴한 집사님 같이 70년을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구순 잔치를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리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한번 기절 초풍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하면서 우리 식사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난주에 주무시는데 자꾸 이제 90이 됐으니 허리가 아프더란 거예요. 주무시다가마다 막 허리가 아프다니까 평생 아플 때마다 붙였던 것이 신심파스였대요. 신심파스. 그래서 불을 끄고 주무시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끙끙 앓으니까 떼서 붙였다는 거예요. 등에다 붙여주니까 시원하다. 그 영감님 집사님이 시원하다는 거. 아유, 어떻게 당신 손은 약손이다고 당신이 붙여주는 것마다 빨리 효과가 나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떼야 되지. 다 났다. 아프지도 않다. 여보 좀 떼주세요 해서 떼는데 보니까요. 중국집 배달 스티커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중국집 배달 스티커가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떼가지고 빨리 치마 밑으로 감췄대요. 권사님이. 감춰놓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요. 아직도 그게 신시파스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 파스인 줄 알고 이 중국집 배달 스티커 붙여도 낫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유리해요. 하나님의 말씀. 수천 수만 배의 능력이 있는데 둘이 사랑하니까 뭘 붙여도 말을 그렇게 좋게 하니까 아우 당신이 붙여주니까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는군요. 긍정적으로 요소와 갈렙처럼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았던 이 요소와 갈렙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를 죽여주었더라면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너에게만 너의 후손들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이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오늘 시편 26편 8절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27편 4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은 이것이에요. 주님 계신 집, 아버지 집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하면 그 평안과 형통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간다는 거예요. 너의 성 안에도 있고 너의 궁중에도 너의 사업장에도 너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시온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24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서머나 교회도 나오고 버가모 교회도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도 나오고 사대 교회도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마지막 7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저들,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저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내침을 당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신앙, 그 열심을,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과 이 교회를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모든 일을 끝까지 시종여일, 초지일관의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데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오늘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하고 오늘 또 저 구원파러 가고 다음 주에 목동기 저기 갔다 이리 왔다. 그런 사람 누가 쓰시겠어요? 한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가 곧게 높이 높이 자라가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어떤 세력, 어떤 소식들을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 중심에 서 있으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단의 사슬과 이단의 유혹에 미혹에 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예수님을 더욱더 변함없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